오늘 이 저녁에도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왕의 몰락, 그걸 말한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즉위하는 다윗 왕의 강성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여 그것을 왕도로 삼고 더욱더 강성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강성함, 그 원인은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함께 그 답으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한 15살 정도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윗 왕이 왕으로 즉위한 때가 사무엘하 5장 4절 말씀 보면 30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15년 정도를 10년에서 15년 정도를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되지 못하고 15년 동안을, 길게 본다면 15년 동안을 왕은커녕 현재 왕애한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고 어디 정착도 못하면서 광야에서 또 이웃 나라의 망명에서 그런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왕이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워주셔놓고 이게 뭡니까? 언제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한테로 나와왔어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를 해요. 그때는 유다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7년 후에 이스라엘의 전 지파가 다 다윗 왕에게로 나와서 다윗 왕과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그들이 다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에 바로 왕으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로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1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를 75세에 불러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99세가 될 때까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신다고 하는데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하나님 주님 말씀은 약속을 저한테 하셨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이 아브라함이 할 만한 일은 다 해봤어요. 자기 집에서 기른 다메섹에 데려온 이 사람이 내 대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사라도 참지 못하고 여종을 들여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게 후손을 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방법, 수단 다 써봤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99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년 요맘때에 네가 아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완전히 안 될 때,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성경의 해석은 네 힘으로 됐다라고 교만할까 봐, 응? 정말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다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환경, 그걸 갖고 인간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변함없으니까,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언제 그날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 때가 되면 그날이 온다고 하면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지금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거 붙잡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춤추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때가 됐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아멘,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거짓말도 안 하고 후회도 없어요.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말했을 때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 이성의 판단, 우리 눈에 보이는 형편, 처지, 그걸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종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니까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거듭난,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시겠다 하시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빨리 그를 이루어 주시기를, 때로는 우리 눈에 반대로 돌아가고 또 형편과 처지가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는 그때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 긍정, 오케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거라는 긍정이고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해서 그 말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편, 처지, 환경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그가 하늘의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삭 하나예요. 한 사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도 또 자녀를 낳았는데 쌍둥이 둘 낳았어요. 근데 야곱 때에 와서 결국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됐고 그 12명이 이스라엘의 모체가 된 12지파가 돼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더 크게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한 초석을 놓으시고 우리 믿음에 알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안 돼요.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딱 믿음의 아들 이삭 하나, 그걸로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성취돼요. 인간적인 사람 아무리 100이 있어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믿음으로 낳은 자 딱 한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 미래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그 시대에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이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내 말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자손을 다윗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환경, 처지, 형편 보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긍정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왕이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7년 6개월 동안은 헤브론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때는 유다의 왕이었죠. 근데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와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온 이스라엘에 네가 왕이 되어줘라. 내가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래서 모든 13개 지파가,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니까 여기 성경 말씀 13개의 지파가 다 몰려와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헤브론에서는 유다를, 남쪽의 유다 왕국을 통치하기는 괜찮지만 헤브론 갖고는 왕도로 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여부스 족속이 아직까지도 쫓아내지 못하고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정복하고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하고 그 성을 왕도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삼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결국 새로운 왕국의 수도로 삼았고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 도시로, 성전 도시로 세워져 가는 것의 초석이 마련이 돼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뭔 의미가 있느냐라고 본다면 우리도 한 성을 정복해서 우리 소유로 삼아야 됩니다. 그 성을 성경에서는 이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우리가 정복해서 차지해야 될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로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하죠. 천국이 그 구약을 마무리 짓는 침례 요한 때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부터 천국은 누구든지 이 정복을 할 수 있도록, 침노해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고 나도 천국 백성이 될 거야,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신 천국을 여러분이 차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윗 왕이 차지해서 왕도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 도시가 되게 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쟁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진 그 천국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고, 그 천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오는 세상에 또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얘기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땅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더 나은 성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고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하셨으니까 이제 그것을 여러분 것으로 삼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잠시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그냥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복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이 하늘에 있는 이 하늘에 있는 본향, 거기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됐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을 반드시 소유하고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천국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오는 세상에도 천국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겸손히 순종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강성함 속에 많은 용사들이 배출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윗 왕의 강성함의 원인은 뭐냐? 딱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형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강성함이죠. 그런 강성함이 오게 되는 원인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것이 야곱의 강성함, 야곱의 형통함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야 형통하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의 형통함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성함의 원인,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라고.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사람의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복됩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제일 무서운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가 단 한 방울도 없는 곳이에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럼 지옥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소유로 삼아야 돼요. 농부가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야, 이거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 사모한 마음을 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리고 털어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런 사모함,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떨어내려고 해도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찾고 의지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는 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결은 뭐냐?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겠다고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야곱도 그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서 그 광야에서 잘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요셉도 그가 형제들한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가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떠나서는 저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나를 밀어내려고 해도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불 가운데로 끌고 가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고, 물 가운데로 데리고 가도 나는 끝까지 따라가겠고,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돕고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강성함의 비결이고 강성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가 돈도 잘 벌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히 안 도와줘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면
나는 그런 하나님은 좀 불편합니다.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선을 그어요. 손절을 한다고 하죠. 선을 그어요.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사울 왕의 패망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지지하고 자기를 막 왕으로 떠받드는 백성들을 의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게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요.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너 내가 필요 없구나 라고 하고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인생이 몰락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다급함을 갖고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손 떨어뜨리면 곧 죽을 것 같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듯이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잡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고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신명기 28장에는 그거에 대한 아주 멋진 장황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는 투철한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성하게 되는 거죠. 2절에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겸손히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채 잘난 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보배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여기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내려주실 거예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우리가 이렇게 강성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하는 걸 깊이 반성을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나? 내가 다른 걸 의지했나? 내가 사람을 의지했나?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했나? 이런 걸 반성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명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리면 나는 끝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존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요.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11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패망을 보고 다윗 왕의 강성함을 말하면서 다윗 왕의 강성함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잘난 체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뭐 할 것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강성하고 형통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